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자,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묵상 잘 참여하고 있지요? 자, 오늘은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요? 다윗 하면 늘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 많이 들어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두 사람인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벌인 싸움과 관련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곤 했는데 오늘은 17장,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묵상에서는 41절부터 49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꼭 시간을 내서 17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인근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진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툭하면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곤 했던 그런 나라였었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안에까지 들어와 싸울 준비를 했어요. 이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 나가서 진을 쳤지만 그 키가 3m에 달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온 거대한 용사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이내 두려움에 움츠려 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이와 같은 주눅든 모습 때문이었는지 골리앗은 더욱 신이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마저 모욕하면서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어요. 용기가 있으면 나와 1대1로 싸워보자며 협박을 일삼았죠.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될 것이라며 아무나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만큼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과 싸움의 기술 또 전쟁 경험 큰 덩치를
골리앗은 믿었던 거죠. 누구도 자기와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러고 서로 대치하기를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이 훌쩍 넘는 기간이죠. 이스라엘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싸워보겠다고 와 하고 진격해서 달려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에비 하고 겁을 주면 무서워서 또 벌벌 떨면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기도 뭐 이미 꺾일 대로 꺾여서 바닥을 칠 정도였고요. 그러자 사울 왕은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많은 재물을 줄 뿐 아니라 왕의 딸을 주어서 왕족의 신분이 되게 해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장터에 온 다윗이 골리앗의 이러한 참담한 소리를 듣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선 심히 분노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따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한다면서 자기가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오랜 기간 동안 전쟁 대치 상태였던 데다가 전쟁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그런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들에서 양이나 치던 하찮은 녀석이 기름 부음 좀 받았다고 기고만장해서 함부로 떠든다고 야단을 쳐요. 아마도 자기를 제끼고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시샘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한 말을 듣게 된 사울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었는데 막상 보니 너무 어린 소년이었던지라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자 다윗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도 그것들을 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양 새끼들을 건져내었노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무서움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 군인 따위에게서 건져내시지 않겠느냐면서 강력하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렇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된 다윗은 그의 앞에 서자마자 골리앗의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다윗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우러 나오거니와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하시리니 너를 오늘 이 전쟁터에서 죽여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 이방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까지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물매로 골라온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고 결국 그와의 싸움에서 그를 이기게 됩니다. 그가 죽자 블레셋 군대는 그간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믿었던 골리앗이 저렇게 손쉽게, 그것도 나이 어린 소년에게 죽자 기세가 크게 꺾이면서 도망가기 바빴고 그들을 쫓아가 물리친 이스라엘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싸움에서 이긴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 골리앗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없는 자에게 분노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나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심지어 믿음도 있다고 자부했겠지만, 그거는 평시 때의 얘긴 거고, 마음이 평온할 때의 얘긴 거고, 실제적인 위협과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위협 앞에서는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들과 달랐던 것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그야말로 실제였던 거고 그의 삶 전체였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활이고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제적인 왕이셨고 그의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일상의 삶에서 수도 없는 전쟁과 싸움을 벌일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싫고, 교회에 가기 싫고, 가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싫고, 빨리 모든 순서가 끝나고 게임하는 게 목적이고, 딴짓하고 싶고, 기도 드리기도 싫고, 왠지 남들을 방해하고 싶고, 말씀 묵상하는 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걸어놓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벌이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싸움들이 지는 싸움일 때가 많죠. 그리고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싸움에서 졌는데, 유혹에 넘어갔는데, 잘못된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 사람들은 달라요. 쉽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고 내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같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블레셋 같은 자리에 혹은 골리앗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은 과연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지혜 있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모두는 늘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멀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지만 지고 있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누가 거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겨울방학, 봄방학 잘 보내고 말씀 묵상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